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시샘하듯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비가 내리고 나니 한층 추워졌습니다. 겨울비는 우리에게 더 추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나면 우리에게 추운 것, 힘든 것, 귀찮은 것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미세먼지로 뿌였던 그 세상들이 깔끔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바닥에 먼지들이 있는 것이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하게 쓸려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야도 밝게 볼 수 있게 하고 바닥도 깨끗이 청소하게 해주는 것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개를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 무지개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저 무지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혹시 몇 가지 색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죠? 7가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가지 색깔 무지개.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7색깔 무지개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유럽은 무지개가 5가지 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지개를 5개라고 봤는데 그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화려한 색깔을 보면 오색 찬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미권은 6가지 색으로 인식을 했는데 남색을 파란색과 같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무지개를 몇 가지 색으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2가지 색입니다. 빨강과 검정.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똑같은 무지개를 바라보았는데 어디에는 2가지, 어디에는 5가지, 어디에는 6가지로 인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색에 대한 민감성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대륙 사람들이 이 무지개는 5가지야, 이 무지개는 7가지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보니 그 무지개가 색깔이 7개였더라 혹은 2개였더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무지개의 색깔이 7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컴퓨터 프리즘으로 분광해서 그 색깔을 바라보았더니 7가지 색이 아니라 207가지 색이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구분하여 정의를 내릴 때 그런 눈을 가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과 똑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주로 제사, 정결, 절기 등에 대한 종교 의식상에 하나님의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백성의 정결 규정, 곧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정결함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주를 이룹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아 성경으로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을 만졌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죄가 된다. 너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을 하겠다고 충동적으로 맹세하거나 경솔히 다짐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죄가 된다. 너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거든 그 지은 죄를 즉시 고백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벗어난 인생을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 속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 구원받은 사람의 척도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지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을 통하여 죄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죄와 구별돼야 하겠습니까? 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어둠에 있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야, 눈이 부시고 나서야 그때서 내가 있었던 그곳이 어둠의 공간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솥 안에 들어가 있는, 천천히 데워져 있는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같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그 안에서 뜨거워져 펄펄 끓는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는 개구리와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예민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에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속건제, 속죄제. 먼저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가가 드러났을 때 사죄와 보상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인이든 대물이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가 혹은 그런 것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무엇인가?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와 무지하여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드리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비고의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때 깨닫게 되었던 그 죄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레위인의 임직이나 제사장의 임직식에 보면 이 바로 속죄제를 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비고의적인 죄나 무지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범죄를 하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속죄제를 보면 우리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죄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또한 어근은 하타입니다. 이는 해석하면 실패하다, 죄짓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인 밀그롬은 하타트를 피헬령으로 해석하여 탈죄시키다, 척결하다, 정결케 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속죄제는 단지 연약함으로 얻은 죄뿐만이 아니라 정화한다는 정화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하여 부정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체에 접촉하였을 때,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출산하였을 때, 레위인의 임직식 때, 아론의 위임식 때, 제단을 성별하게 드릴 때 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부정을 다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그때 내가 사체를 내가 무의식 중에 건드렸구나 라고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나이가 생각했던 것이 점차 밀어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급히 실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절에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아도 그것도 또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무의식 중에 만졌을 때도 그것도 또한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민하게 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봤을 때 와,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죄 안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고백하고 쉽게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하나님의 선악간에 분별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내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 죄가 중독과 비슷하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중독을 보면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시작은 비슷합니다. 작은 양으로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과 쾌락에 이르게 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을 보면 제일 처음서부터 막 3병, 4병 이렇게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금씩 먹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나는 그 자리가 좋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차 그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기분이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1병, 2병, 3병이 먹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많은 양을 투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의 양이라도 투약을 하면 너무나 황홀경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약해야 그때서야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 역시 비슷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도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시작만 해도 야, 이거 참 재밌다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돈이 걸려야 되고 돈뿐만 아니라 돈이 더욱더 액수가 더욱더 많아야 되고 엄청난 수가 돈이 들여졌을 때야 비로소 와, 너무나 재밌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쾌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제일 처음에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의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술, 도박, 마약 등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독은 독을 먹고 나타나는 이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이야 외부에서 어떤 물질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데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먹지도 않았는데 왜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뇌에서 어떤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여서 그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결국 뇌가 자체적으로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자체적으로 생성시키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야 그 도박에서 나오게 된다, 혹은 손가락을 잘라야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과 그런 중독은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선악간에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예민하게 다루지 못하면 금방 죄 안으로 들어가서, 죄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지만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양의 폭약,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자그마한 구멍이 점차 커지게 되고 자그마한 물줄기가 더욱더 커지게 돼서 엄청난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크랙, 그 틈만 있으면 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틈을 메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 양떼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차는 연료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휘발유나 경유를 차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연료를 통하여서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연료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소 자동차도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통하여서 전기를 얻어 그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기 차들이 각기의 그 연료를 얻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날 때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들을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그가 죄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바로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다시 또 거듭 비슷한 죄를 드려지는 것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이 미워지고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를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고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잡는다라는 것, 지금 현재도 쉽지 않을 터인데 구약의 시대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드려도 됩니다. 재정적으로 약간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으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산비둘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였던 이 비둘기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곡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예물의 죄에 따라, 제물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멀리하여 드리는 예배, 그 중심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이 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멀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흐려지지 않고 예민하게 대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의 모양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고 즐거워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리는 죄가 있습니까? 안개와 같은 그 죄가 낄 때, 안개가 걷힐 때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안개는 걷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죄의 안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질 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해가 떴을 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같은 그 안개는 금방 물러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쁘다, 행복하다,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것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 머물러 죽음으로 마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금세 죄와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죄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서도 주님의 인도함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